2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는 안문맥에서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의탁하지는 않았던 이들이었죠. 어제 보면 24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증언자로 삼기엔, 그들에게 부탁하기에는 그들 안에 핀트에서 벗어난 믿음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독될 가능성,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너무 컸기에 주님 그러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바로 직전 본문에서 성전을 뒤엎어버린 예수를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가 우호적으로 본다는 게 또 그를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밤에 간 겁니다. 용기의 박수를 보내면서도 결국 예수 앞에 나아온다는 게 이것저것 따지고 눈치를 봐야 하는 주제 정도였던 거죠. 예수님이 내 삶을 다 걸어야 할 존재로는 인식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밤에 와서 자기 딴엔 그 좋은 마음을 표현을 한답시고 했던 그 말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니고데모 예수님을 그저 괜찮은 선생,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 정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교 안에서 의회 교사가 와서 성전과 율법을 새롭게 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더욱 새롭게 할 거라는 기대 말이죠. 성전과 율법 현 체제를 부정하고 전적으로 새롭게 할 거라는 기대도 어떤 이들은 가지고 있었으나 보통은 지금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교사를 기대했습니다. 니고데모도 딱 그 정도의 오고함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임자를 만난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우호감을 나타냈는데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의 너와 네가 속한 체제와는 무관하다. 부정해버렸습니다. 위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아니다. 언약 백성 아니다. 부정해버린 겁니다.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에서 거듭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차원인 거듭과 다른 하나는 공간의 차원인 위에서입니다. 예수님이 3절에서 의도한 것은 후자 위에서였습니다. 아래, 지금 작금에 디디고 서 있는 역사를 부정하는 위에서부터 새로 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너무 갑작스러운 부정의 화법에 놀라서였을까요? 시간의 의미로 오독합니다.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냐고 핀트에서 벗어난 반응과 질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께서 2장 24~25절에서 자신을 우호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던 이유가 드러나고 증명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서로 겉도는 대화가 많이 나옵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그럼에도 계속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 사이의 대화 말이죠. 굳이 다 해소하거나 이해시키지 않은 채 오해된 지점, 오해하며 반응한 문장을 딛고서 그저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문맥이 툭툭 끊기는 듯 다가옵니다. 문맥을 합리적으로 읽으며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제 본문에서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도 엄청난 오해가 생겼고, 이제 우리 본문 다음 장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사실은 그 툭툭 끊기는 지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맥이 매끄럽지 않게 다가오는 거죠. 이 툭툭 끊기는 지점에서 신적인 메시아 예수님과 인간의 차이, 간극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 차이를 설득과 설명으로 메꾸지 않은 채 그 투박함을 그대로 보여주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와 간극을 드러냅니다. 또한 그럼에도 자신을 우직하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도드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냐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 대응하시며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위에서부터 도래하는 새로움에 대해 말씀합니다. 현 상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도래할 궁극적인 새로움에 관해 말입니다.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이해와 설득이 아니라 그저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는 에스겔 36장의 문맥을 전체적으로 가져온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36장 25절에서 27절을 가져온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맑은 물, 영, 새 마음 이런 뜻이 쭉 나오고 있죠. 에스겔 36장은 언약을 배반해 열국에 흩어져 처절한 포로기를 보내던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인 언약의 땅으로 불러들여 그곳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지점에서 니고데모는 뜻하지 않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내심 기대하던 그 밑그림을 다시 한번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5절을 통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그가 속한 체제, 세대를 포로기로 전제하시며 규정하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도 율법도 직분도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은 듯 죄로 인해 불풀이 흩어져 심판 가운데 너네가 저에 있다는 듯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포로 중에 있던 자들을 전적인 은혜로 불러 모아 물로 씻고 성령을 그 마음에 두어 흔쾌히 순종하는 전적으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의 육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육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와 경륜에 부합하지 않는 사라지고 없어져야 할 구습 전체를 받습니다. 영은 새 질서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표현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가 나름 고쳐 쓰려는 성전과 그 체제는 사라지고 없어져야 할 육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위에서 도래할 물과 성령으로 허락될 하나님의 나라는 영입니다. 서로 관계가 없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세계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상하게 여깁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번역되었지만 여기서 이 헬라어 동사의 뉘앙스는 이상하게 여기며 당혹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혁, 존재하는 시스템을 부정하며 위에서부터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말이 황당하고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죠. 자신이 이제 사내들인 공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율법이 연구되고 있고 가르쳐지고 있었으니 그 틀을 사용해 더 나은 개혁이 더 나은 모양으로 나아가는 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 전형적인
루트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8절로 또 말씀하십니다.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8절은 5절의 물과 성령에서라는 문구에서 성령을 받아 주제적으로 더 확장합니다. 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일종의 의성어였는데 이 바람 소리를 당시 문화권 안에서 들리는 대로 표기했습니다. 이 발음은 루아흐입니다. 이 아랍어로 바람 불다 기본형 동사가 라하인 걸 감안하면 비슷한 문화권에서 바람 부는 소리를 비슷한 형태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 루아흐, 이 바람이 불면 변화가 됩니다. 움직이게 되죠.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인 것입니다. 영의 역사는 전통과 관심, 인간 시스템을 넘어섭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직도 자기 관성 안에서 변화를 고대할 수밖에 없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러한 틀과 자기 생각, 인간적으로 예측하는 루트 밖에서 그 옛 언약의 종교적인 의식과 전통 밖에서 불어닥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끝까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되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우호적이었으나 끝까지 어떤 틀 안에서 그 예수를 랍비로 부를 수밖에 없었던 자기 한계를 끝까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새로 거듭난 인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특별히 공동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진정한 새로움을 덧입은 사람들의 모임을 들이밀며 그러한 일이 정말로 가능하다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옛 체제를 나타내는 우리와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우리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11절의 우리입니다. 예수를 괜찮은 랍비로 칭했던 옛 시스템의 우리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로 고백하는 거듭난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현격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예수님은 타박합니다. 이제까지의 이 이야기,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닥칠 때 일어난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도 네가 못 알아먹는데 지금부터 내가 말하게 될 더 심오하며 하늘의 일을 말한다 할지라도 네가 알아먹을 수 있겠냐. 그 무지와 그 한계, 옛 시스템 안에서의 한계를 또 타박합니다. 지금부터 말씀하실 하늘의 일은 곧 예수님 스스로가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신 중보자라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늘을 등지고 땅에 왔으며 땅을 등지며 하늘을 향해 땅을 중보하며 오르내리는 중보자 사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성육신과 승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자, 그 천상적인 중보자적인 존재가 하늘과 땅을 오가며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하며 믿어야 할 더 신령한 사실, 복음은 중보자 예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와 하나님의 보좌를 잇는 중보자가 있다는 것, 그 위로부터 내려온 중보자를 통해서만 근본적인 변혁이 가능하다는 사실, 개혁이 가능하다는 사실, 복음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역사를 위해 야훼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역사를 향해 말씀을 전하러 내려오는, 오르내리는 그 지점 딱 중간에 예수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이지 딱 그 중간에 말이죠. 14절은 스냅샷 하나를 보여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곧 하늘과 땅 중간 지점에 중보자가 매달려야 한다는 사실, 구원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옛 언약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늘과 땅 그 중간 공중에 놋뱀이 매달렸듯 매달려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우호적으로 느끼며 꽤 개혁적인 선생전도로 인식해 밤에 찾아왔던 이 예수가
자기보다 손아래 사람이니 예수라는 청년이 실은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 그래서 하늘과 땅 그 중간에 들려야 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다른 이들 눈치 보고 밤에 몰래 찾아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달려가 땅에 엎드려 굴복하여 주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니고데모는 알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가 극복해야 될 거듭남, 위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이번 주일 목사님 그렇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부를 긍정하며 조금 더 나은 삶, 역사를 위해 요청되는 선생 정도입니까? 아니면 위로부터 오는 근본적인 새로움, 근본적으로 이 역사를 부정하시면서 포로기와 같은 내 인생과 역사를 구원하실 중보자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의 관습과 전통 안에서 예수님을 끌어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저 조금 참고하는 조언자, 괜찮은 선생님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을 주시는 중보자로 모셔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을 랍비로가 아니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